오늘은 갈보리산 언약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사단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인생에 없던 사건들, 없던 일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려고 숱한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왜 나에게 문제가 되었느냐.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좀 어려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은 코로나 오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메시지가 더 많이 강하게 제가 그냥 막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유는 다 흔들리니까. 직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흔들리니까. 리더든 아니든 다 흔들릴 때니까. 그렇죠. 다 흔들릴 때니, 누구라도 흔들릴 때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달이 나서 목소리도 좀 세고 메시지도 일부러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훈련 때 할 그런 메시지를, 본문 중심도 아니죠. 훈련 때 할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달아서. 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자 소화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되는데, 이해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체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체질을 바꿔야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체질을 바꿔야겠다. 우리 청년 때부터 체질을 바꿔야겠다. 한 가지는 말씀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든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든 우리 청년들부터가 아멘 하는 체질로 좀 바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가 날 꼬라봐서 내 순간 깜짝 놀랐다. 그렇죠. 우리가 아멘 하는 체질로 바꾸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TV 보니까 1일 1강, 1일 3강 이런 말도 있던데, 우리가 메시지가 선포되고 유튜브에다 올라가 있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바쁘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약까지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적어도 1일 1강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체질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서론에서는 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12개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작은 사건이나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렇게 작은 돌 하나만 이렇게 딱 던져 넣어도 여러분들은 곧바로 12가지 병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냐면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나 사건들이 딱 생기면 일단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일단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흐름입니다. 일단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 방법이 안 먹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 속으로, 세상의 방법 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나도 남들과 같이, 왜냐?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수준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라고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내가 힘써 봤는데, 내가 노력해 봤는데, 내가 열심히 해 봤는데, 내가 몸부림쳐 봤는데, 내가 발버둥 쳐 봤는데, 그런데도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를. 그래도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 어린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못 떠나는 사람들, 신앙의 양심상 했던 습관과 체질이 있어서 못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수준으로 회피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도망갑니다. 다니지만 세상 방법대로, 흐름대로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기가 회피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고 세상 흐름에 도망가고 회피하고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뭐냐면 종교와 점술과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게. 그 마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만족을 구하고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잘 알죠? 여러분들 현장 나가서 하는 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이깁니다. 이게 다 번호가 바뀌었구나. 12가지 문제를 못 이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몇 가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포럼이 되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다 끝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끝냈다고 하는데 무엇을 끝내셨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무엇을 끝내셨느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모든 현재 문제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끝냈다는 것은 다 끝내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뭐를 끝냈기에? 뭐를 끝냈기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뭐가 끝났기에? 여러분, 과거에 있던 그 많은 문제들 다 끝났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현재의 그 많은 고민들, 갈등들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있을 그 문제들도 다 끝냈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방금 아멘 했잖아, 오은이. 크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진솔하게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질문하고 포럼 되어져야 됩니다.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과거의 문제들,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들, 앞으로 내 삶에 찾아올 그 많은 문제들 다 끝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끝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끝내시니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그럼 끝난 인생이잖아요. 과거 문제도 현재 문제도 미래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사실 불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갈등이 많습니다. 더 많이 싸웁니다. 더 수준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상처받고 말도 안 하고, 불신자보다 남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기독신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 분명히 우리 보고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끝냈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이게 맞다면 끝난 인생이 맞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끝난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끝난 인생입니까? 성경은 끝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끝난 인생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끝이 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과 갈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응답도 옵니다. 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축복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때 거의 다 대부분이 복음 놓칩니다. 어려움이 와도 복음 놓치고,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치고, 일 때문에 복음 놓치고, 응답 조금 오면 그 응답 때문에 복음 놓치고, 축복 조금 오면 그 축복 때문에 또 복음 또 놓치고, 우린 이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복음 놓칩니다. 자, 여러분, 끝난 인생은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응답하고 조금 축복 왔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왔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았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5가지를 찾아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끝낸 인생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본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언약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끝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 청년들이 보면 안 끝났다 봅니다. 너무 많이 갈등하고요. 눈에 안 보이게 너무 많이 싸우고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무너지고, 그리고 업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조울병에 걸린 사람처럼 너무 심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문제로 보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달하지 않으면서 남의 말 옮기고 문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초스피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강해집니다. 나는 계속 강합니다. 나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굉장히 이것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많은 기독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진천의 청년들은 오늘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뭐? 갈보리산 언약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조금 응답받은 것 같다고 해서, 조금 깨닫는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합니다. 반드시 나를 갱신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배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 방법도 알고 계획도 알고 언약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봅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봅니다.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최민익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나도 이제 신학도 배우고 결혼도 했죠. 나이도 들어가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이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게 제일 신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한 게 기준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기준. 여러분 보세요. 이렇다고 하면 한결같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순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이유는 이미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보면 어릴 적부터 함께 훈련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전도사, 간사, 셀 리더, 행복모임 리더, 각 기관의 교사 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현장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요,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를? 끝났나? 물어보세요. 너 끝났나? 다른 사람 말고 너 끝났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끝났나? 민호야, 너 끝났나? 시작. 민호야 말하지 말고 끝났나? 너는 끝났나? 진짜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체험입니다.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진천의 청년들은 낫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도 청년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끝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 자체도 모를 뿐더러, 그렇죠, 본인은 끝 안 났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합니다. 말해도 끝난 것처럼 말할 겁니다. 그렇죠? 몇 마디 말만 나눠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가만히 계속 말하다가 보면 말하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건이 문제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년 365일 문제 구덩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끝 안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끝이 났느냐? 나는 끝이 났느냐? 여러분, 그래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 5가지를. 이거 발견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고, 이거 찾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의 기준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청년들의 기준은 뭐죠? 납니다. 이거예요. 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 세상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정의를 위한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참 정의연 있죠? 처음 의도는 좋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결국은 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내 동기고 내 만족입니다. 오늘날 사상이 기본적으로 욜로잖아요. 그런데 기독 청년들의 기준도 전부 다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나 자신이 바로 뭐죠? 앞에서 봤지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일단 내게 문제가 되는 건 다 문제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게 문제가 되면 다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움입니다. 내게 조금만 위기면 위기입니다. 내가 못 넘으면 그건 갈등입니다.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든다? 그럼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병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의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도.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위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내 인생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왔다 5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로 보시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은 질문들, 문제들 써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써보라고 했고, 가서도 써보라고 했고, 중간에 한번 연락해서도 써보라고 했고,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육신 문제일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이 육신 문제일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삼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 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도대체 왜 내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니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은 문제가 뭡니까? 사람과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 업다운, 심한 거, 경제,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겁니다. 제가 리더들 중에 경민이하고도 한 번씩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자, 여러분, 업다운, 경제, 사람과의 갈등, 이런 거 모두 다 전부 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끝냈습니까? 이거 하나를 끝낸 겁니다. 이거 하나를 끝내시고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끝내시고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닌 것을 전부 다 문제로 만드는 이 창세기 3장.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하나를 끝내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이루시고는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방법 뭐냐? 이 갈보리산 언약이 내 인생의 여정이 되면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됩니다. 목사는 왜 그렇게 138 집중이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게 문제인데 어떻게 138이 집중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준이 다 여기 있어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게 끝나야 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끝낸다고 할 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게 남아있으면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사람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이것을 끝내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문제가 아니라 이리로 갑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로 갑니다. 이 문제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준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목요일 큐티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서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웁니까?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우신 겁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뭘 만들라고 합니까?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뭘 하라고 합니까? 세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왜? 인간의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창세기 3장 기준으로 다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다가 무엇으로 완성을 시켰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 여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제 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로 체험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가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시간상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근본 문제 속으로 빠뜨리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 신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흐름으로 우리를 빠뜨려가는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대신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게 만듭니다. 계속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갈보리산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매이게 합니다. 뭐냐? 다 종교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보살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많은 종교를 말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이거 다 놓쳤어요. 전도 하나의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말고 이미 주신 거, 여러분, 이미 주신 거, 이미 이루신 거,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붙잡아야 뭐가 보이느냐? 주실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방황하느냐? 왜 오늘도 난 아직도 찾아다니느냐? 주신 것과 주실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의 삶이 확실한 언약의 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기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코로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 살릴 기둥이고 후대 살릴 기둥으로 부르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네, 우리 채민이 지의 태명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던지 태명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시대 살릴 기둥이다. 시작. 교회 살릴 기둥이다. 후대 살릴 기둥이다. 이 갈보리산 언약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 흔들리는 이 시대를 바치고 교회를 바치고 후대들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우리 진천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체질 바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